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제 여름의 끝자락, 가을이 오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예.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뭘까요? 네? 네, 은혜의 뿌리, 복음의 숲입니다. 네, 아시는데 목소리 내시려니까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은혜의 뿌리, 복음의 숲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은혜의 뿌리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과 뜻을 따라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작품, 그래서 포이에마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땡!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은혜의 뿌리였다면 오늘은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는 은혜의 공급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나라는 나무, 저 바깥에 있는 나무 말고 나라는 나무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라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땅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나무는 건강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은 생명이 결국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나무의 모습, 그 나무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사랑, 기쁨, 인내, 거룩함도 내 안에 있는 의지와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지? 언제 그것을 경험했지? 이렇게 기억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삶에는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와 불안, 분노가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인정에 뿌리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마음에 두고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 돈과 성공을 의지하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자기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잎이 붙어 있어도 결국 시들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저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제가 그림 컷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 컷을 가져왔는데 오늘의 말씀은 저렇습니다. 여러분, 저 처음에 그림 잘 보시고요. 마지막에도 제가 비슷한 그림을 보여줄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떠남, 세상의 생각과 습관에서 돌아서기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떠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떠나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떠나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떠나는 것.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지 말고 서지 말고 따르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 방향 이거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러한 표현이요. 죄가 우리의 삶에 서서히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물들여가는지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꾀에서 길로, 길에서 자리로 번져가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꾀가 뭡니까? 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악인들의 꾀, 처음에는요, 죄가 아주 큰 것으로 이거 해,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나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아주 사소한 것, 사소한 생각, 유혹 같지도 않는 그런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이나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인데요. 이렇게 저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남들도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우리 속에서 계속 받아주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데요.
이 죄의 습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나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나한테는 너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의 유혹이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온다면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들, 이번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이런 것들,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유혹으로, 죄의 꾀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떠나야 할까? 무엇에서 떠나야 할까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직장, 학교, 이러한 일상 공간 자체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떠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그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이 많아야만 내 미래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 내 뜻이 언제나 먼저다, 이러한 교만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돈만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저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떠남은 내 의지와 힘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걸어서 좋은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습관에서 온전히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걸린 것,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는 습관들은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끊어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메마른 땅에 있던 우리를 아주 번쩍 들어서 생명의 시냇가가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요,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전에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전에는 게임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걸리고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제가 기꺼이 그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이 손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이끌고 있는 세상의 헛된 꾀는 무엇입니까? 멈추지 못하고 습관처럼 걷고 있는 죄의 길은 어디입니까?
주님보다 더 편하게 기대어 앉아있는 세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주님 이것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로 심어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생명의 하나님께로 힘있게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채움입니다. 채움, 뭘로 채우나? 말씀의 시냇가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생각에서 떠났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을 털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말한 뒤에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매일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여기서 오늘 오직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동시에 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두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 말씀을 읽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지 않고요.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아마 혜율이 책 읽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는 게 좋은데 이거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읽어야 돼? 뭐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런 즐거움이 이어지게 되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묵상하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교회 용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성경책을 한번 펴서 눈으로 딱 읽고 딱 덮는 것, 이것이 하가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듯 입에서 흥얼거리듯이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러니까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는 것, 그래서 그 천천히 읽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직장, 학교와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에서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탁 덮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머물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행동을 선하게 바꿔가는 것이 말씀 묵상의 주요한 노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의 모습은 줄기, 잎, 가지, 이것만 보입니다. 나무의 진짜 생명은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뻗어 있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흙 속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든든히 빨아들여야 푸른 잎을 내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회 활동,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리는 힘은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만 남았습니다. 1%만 남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영혼의 배터리도 있습니다. 영혼의 배터리도 1%만 남게 된다면, 방전하게 된다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 세상의 친구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SNS의 좋아요 수와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더 열심히 열매 맺어라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힘으로 억지로 사랑해야지, 억지로 참아야지 이렇게 애쓰는 것만으로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의 충전기를 꽂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할 책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매일 먹어야 할 양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계속해서 금식한다면, 버틴다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먹어야 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주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밤이나 낮이나 매일, 매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4시간 이 말씀만 계속 읽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학교나 일터, 가정에서 힘든 친구나 상황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내 욕심 대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일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모든 일상을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리를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입술과 마음에 담아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시편 기자는 그 결과를 한 폭의 푸른 그림처럼 보여주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에는 세 가지의 축복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철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 때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각각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도 땅속에서는 생명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전에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평부터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것, 전에는 시험에 들면 믿음을 잃어서 교회 나오는 일, 말씀을 읽는 일을 게으리 했었는데 이제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 전에는 내 뜻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뜻을 먼저 준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해서요, 가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게도 역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게도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뭄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가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메말라도 나무의 뿌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다면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가뭄 가운데서도 절대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이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메마를 수 있지만 영혼까지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주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참된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을 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1등하고 시험 볼 때마다 만점 받고 고난은 싹 사라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내린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과의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끝까지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형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형통한 사람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라 마르지 않은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의 인정, 우리가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편 1편이 보여주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헛된 생각과 습관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사람, 떠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은혜의 시냇가에 매일 뿌리를 담그는 사람,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으면서 어떠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심긴 푸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함께 모일 때요, 그곳은 세상의 메마름에 지친 이웃들이 찾아와서 시원한 그늘 아래 쉼을 쉴 수 있는 생명의 숲,
복음의 숲이 될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앞에 그림하고 차이가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세상의 헛된 자리를 털고 일어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십시오.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푸른 잎사귀를 내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다음 세대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